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 372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2면. 신약성경 372년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제자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가? 주신 줄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이 오히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오히려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가리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임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사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을 행하되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 성경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사랑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오늘은 한 젊은 여자가 딸을 데리고 정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길거리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가 정말 어떤 삶인지 몰라도 정말 애처로 보이게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살던 한 신사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매일같이 지나는 길이죠. 지나치면서 슬쩍 그 모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선 다시 눈길을 안 주고 자기 가는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을 보니 아주 굉장히 부유한 집입니다. 집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식사는 그냥 만찬이 나오는 거죠. 그 만찬을 대하면서 이 신사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금방 올 때 그 모퉁이에 있던 모녀가 있었지. 그 모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모녀가 저 거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무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어요. 내가 조치를 해놨다. 그런데 그 조치를 한 사람이 그냥 지나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한 것이죠. 자기가 그 모녀를 도왔어야 되는데 돕지 않고 그 돌아와서 하나님만 원망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신사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용하면서 어쩌면 따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은 그 신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위에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께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치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자라고 소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누굽니까? 모든 죄인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는 낙인 찍힌 자들을 이렇게 일컬어서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공회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작은 자에 해당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 기록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다 호사죠.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 신사는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과는 전혀 별개의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구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참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해당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잘못된 모습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것을 추구합니다. 기도를 해도 대부분이 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조금 더 나가면은 가정까지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상 벗어나서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원부원이고, 실제 그 기도하는 내용의 초점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못을 받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 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믿음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데 분수에 맞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가 분량대로, 분수대로라는 그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항상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이라고 예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은사를 쭉 나열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실 은사를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은사는요, 저 믿음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 택해서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사랑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소멸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분이요, 일본의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스키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스키장에 이제 억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는데 완전히 의식불명이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말 기적적인 은사 아닙니까? 자기도 병이 이제 거기서 회복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점점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목사든 누구든 딱 보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당신이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혹 점쟁이에게 사람 몰리듯이 많이 몰렸습니다. 저 그것도 후원도 했어요. 사무실도 차려주고, 제가 그때는 비즈니스 할 때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본 사람이잖아요. 말할 때 일본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포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통역을 해주는데 가면 갈수록 다카시 그 상이 얘기하는 말 그 횟수나 그 말의 숫자보다도, 그 말하는 시간보다 이 사람이 통역해 주는 사람이 더 말을 길게 하고 있어요. 은사는 누가 받았어요? 다카시 상이 받았는데 이 은사를 넘치게, 분수가 분량대로 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치게. 다른 말까지 많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많이 섞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뭐 두 부부가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사무실 빌린 돈을 다는 못 받았어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이단 아닌 이단이 됐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받은 것처럼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주어질 때 잘 지켜야 돼요. 교만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로 하고 분량대로 해야 된다. 이거 지나치면 큰일 나는 거죠. 열매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은사 받는 것을 행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받으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쪽 땅에서 받는 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너무 헌신적으로 해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봐도 지나치게. 그리고 이제 목회자한테 많은 것을 또 봉투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그것으로 자꾸 표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에 지나치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자꾸 봉투 주면은 목회자도 자꾸 기대해요. 그러니까 서로 망가져.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망가지는 거죠. 서로 망가져.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신앙이 없는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분수대로 분량대로. 그 남자나 여자나 또 체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 있어 보이려고, 신앙도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과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만일이 속이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분량대로 항상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과시하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으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만 쓴맛을 나중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겉모양이 달걀 있잖아요. 요즘 달걀 굉장히 싸더라고요. 달걀 하나가 1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참 우리는 영양식품인데 정말 달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1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은 안 팔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달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나중에 썩기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는 바로 유정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 안에서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것이 나왔을 때 아름다운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미래를 향해서 커가는 모습, 이런 변화가 시도되는 그 행위가 정말 진정한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정란의 행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다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4절, 15절, 16절 한꺼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걸하던 그 모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믿음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행함이 없음. 그러니 그 믿음은 쓸모없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사랑. 그렇죠?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믿음은. 그래서 왜 사랑을 넣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은 지금 읽은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은사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거의 유사한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요지가 나옵니다. 그 요지는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 행위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권하겠느냐 그거 가지고 돈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20절, 26절에 아주 단언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절씩 읽어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항상 열매로 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열매도 없으면 참 그 아주 볼상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고 있어요. 두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가 뭐예요? 21절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독자, 이스마엘은 물론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그 독자 이삭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충격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그 충격과 두려움과 괴로움 이런 것을 모두 꺾어버리고 결국 제단에 바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완전히 바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서 내 씨를 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과학은 아니었지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정도로 다 알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씨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건데 그건 불가능하고 내가 잘 믿는 종,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쫓는 아주 순종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날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서 아니다, 그가 아니고 내 씨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늘의 별 봐라, 셀 수 없는 그 별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죠. 그래서 그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의라는 단어를 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부터 한참 지난 후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때까지 순전한 믿음을 계속 지켜왔어요. 믿음에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정말 금과 같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행위로. 믿음은 뭐였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행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자지만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으니까. 사실 아브라함 처음부터잖아요.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몰라도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부터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한 여인을 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 사건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습니다. 명령을 받고 이제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니 난공불락입니다. 문 닫아놓고 거기 먹을 거 다 있고 풍요한 그 안에 있는, 그리고 그들은 경고해서 성인 이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어찌할꼬 하면서 일단 정탐꾼을 좀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는데 벌써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들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군사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파는 곳이죠 사실. 그런데 거의 정보가 많은 곳입니다. 이쪽 저쪽 지역에 이방 사람들도 오고 다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문을 듣는 곳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거기 주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저런 정보를 다 들었겠죠. 자, 그 정보를 듣고 자신이 결론을 냈는데 이 말씀 두 가지만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가 너희 것이라고. 지금 그 정탐꾼들이 피해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는데 그를 향해서 숨겨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야, 너희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이 땅 주민들이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어떻게 될까 해서. 왜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도 할 거고 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애굽사람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얘기했을 거고 그럼 홍해를 가는 것도 또 들었을 거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왕들을 또 물리친 것도 알고 이 별걸 다 들었을 거예요.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네 뭐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볼 때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 여호수아 거기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힘차게 소리를 마지막 날 외치고 7번을 외쳤을 때 이미 정신 나간 사람은 완전히 혼이 빠진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 정리를 거의 해놓으신 것을 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들이 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수비를 하자 견고하게 막자 이럴수록 더 훈련하고 힘을 내고 합치자 이게 아니라 다들 정신을 잃을 정도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읽었던 9절이나 11절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서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나중에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을 예로 두 사람 만들었을까요? 완전히 두 사람은 대치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입니다 우선.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완벽한 유대인. 거기다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때요? 여자예요. 또 두 번째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타락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의롭다. 어떤 사람이든지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리고 최악의 삶을 최고의 죄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그럼 그 사람과 위와 아래 그럼 아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대상 아닙니까? 이 야고보는 기가 막히게 서신을 잘 쓴 거예요. 그 둘을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대신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블럼빈이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블럼빈이라는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땅에서 캐나다 땅이죠.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같이 거기를 줄을 놓고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서 건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대 하나 가지고 이 줄 건너서 캐나다 쪽으로 갈 겁니까? 내가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믿습니다. 당연히 건너갈 수 있죠. 줄타기 최고 아닙니까?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럼빈이 줄을 타기 시작하고 흔들흔들했지만 건너갔습니다. 그쪽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막 왔을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블럼빈이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사람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장대가 아니고 위에 수레를 간단한 짐을 싣는 그 수레를 뒤에 얹고 줄 타서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텐데 갈 수 있을까요? 그때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또 더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해주니까 또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마조마하죠. 사람들이 사주시는 마음이 자기도 움찔움찔하면서 건너갔습니다. 겨우 건너갔죠. 그때 아까보다 더 큰 환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블럼빈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일 제가 지금 메고 있는 수레에다가 사람을 한 명 싣고 저기를 건너가야 한다면 여러분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좋아서 뭐 보는 게
공짜인데.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할 수 있도록 막 힘을 막 돋습니다. 그러니까 블론딘이 정말 힘이 났습니다. 이제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청년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외치는데 그 청년 일어나와서 여기 올라가세요. 내가 당신을 얻고 저기를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니. 자,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어떻게 도망가버려요. 안 믿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도망갔죠. 믿는다면 올라갔을 겁니다.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위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기가 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그래, 내려와서 걸어보려고 했을 때 무리로 내려와서 걸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모든 독자들이 베드로 대단하고 믿음은 저렇게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는데 잠시 바람 불고 두려움이 생기자 그 믿음이 소멸되고 물로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위로 이어지되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엄습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게 만들고 빠지게 만들고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안 나오나요?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네, 제가 읽습니다. 이거 다 아는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누가 잡아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행위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많이 붙잡았어요. 세상만큼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나쁜 나무에 비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에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접붙임이 중요한 거예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세상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를 쓸모없는 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을 우리가 꺾여서 거기에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는요 누가 봐도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고 거기서 열매 맺히는 것은 바로 정말 성실한 참감람나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 가서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저를 따라서 하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